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일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제 공동체기도 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기도 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교회의 근원이 되고 가장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났을 때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호에요 호에요 들어보셨죠? 신문사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무료로 신문지 한 장에다 써서 배포하고 뿌리고 다녔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가이사랴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요 복음이 왔다 복된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련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거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디를 바라봐야 되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죽음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어떤 종교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서기 위해서는요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상에는요 네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네 번째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하나로 묶는다면 또 하나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들어봅니다. 이런 네 가지의 근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부모님의 실수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사명, 주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게 사상 체계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며 끝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자고 있지만 우리는 먼 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무엇 하나 물어보아도 우리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대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본적인 네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이 네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되면 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면 되고 세상 반 신앙 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넓은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또 쪼개서 핵심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거고 물론 언약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에 나눌 때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굳세게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복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한다, 복음의 중심을 말한다 라고 할 때는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지금 부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넘겨주세요.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아까 전했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전한 내용은 오직 성경 말씀의 내용이요 말씀 중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 속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굳건하게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여러분 가능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유대에서 방해하러 올라간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파가 있다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평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만하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귀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 속에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은 별로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얼른 죽어야지 편하지. 아유 죽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몇 억을 주고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 사람들 귀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믿으면서 뭐만 믿었냐 하면 모세오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기록된 토라만.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어디 나오고 부활이 어디 나오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두개인들이 올 가능성은 많이 희박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내세를 부인했던 쾌락주의자나 비인격적인 내세의 삶을 바랬던 스토아 학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스토이고 학파들이 등장해서요, 학식을 가지고 이 땅에는 에너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는 과학과 상식과 모든 것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겠지. 잠깐 어떻게 살았다가 심장이 뛰었겠지.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때 고린도에는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이교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마 그들이 자기들의 상식과 신앙과 모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에 있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과 사상과 생각들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것, 이걸 거꾸로 신학이라고 해요. 이런 거꾸로 신학을 시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힘을 쓰면서 직분을 얻으면서 여러분 세상 원리를 교회에 대입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의 원리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중직이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난하고 없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회사에서 사장님 정도 돼야 그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큰 대기업 정도 들어간 사람들만 장로가 된대요. 왜냐하면요, 장로가 되면 돈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하고 돈 내고 저렇게 하고 돈 내니까 장로는 좀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덕이 된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경찰서장 되면 장로 되라는 법 있습니까? 아니요. 집불도 없어도 돼요. 집이 막 가난해서 쪼개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만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11주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장로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가 풍성하고 또 물질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점점 세속화되어서 과학적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장악해가면서 봐라, 무슨 죽은 사람이 떼어나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게.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데 더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갖고 부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숨도 안 쉬고 계시는데 그리고 태워버렸는데 이분이 과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실까? 여러분 일어납니다.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그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다. 왜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 왜?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파의 교리만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도 않고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 천국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는 부활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한 번 더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따지기 시작해요. 자, 잘 보십시오. 이 논리가요 굉장합니다. A는 B고 B는 C면 C는 A다. 3단 논법도 들어가 있고요. 또 증명하는 존재 증명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단어는 빼고 쉽게 얘기하면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만일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것만 빼자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 부분을 빼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심각한 교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신 걸 빼먹는다면 여러분 두 가지 헛된 것이 생기는데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캐논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씁니다. 이 캐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캐노스는요 헛된, 텅빈, 거짓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빈 강정이라고 얘기하죠. 예, 겉에는 막 풍부한데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것을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거짓빵 아십니까? 거짓말빵, 거짓빵. 예, 제가 대구 살 때 많이 사다 먹었는데요. 빵이 이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사면은요 그 안에 공기밖에 없어요. 야 바깥에 누룽지처럼 된 빵이 되게 고소해요. 이걸 거짓말빵, 거짓빵이라고 그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거짓빵을 저희 집사람이 사와서 먹었습니다. 참 허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빵이 있다마는 줄 알고 샀는데 딱 빼보니까 안에 공기밖에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빵인 거예요. 이 거짓말빵, 이런 빵처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게 되면,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감성적인 믿음만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 부인하느냐? 주님은 여러분 그 당시의 대속법은, 죄를 용서하는 로마의 대속법은 죄 없는 한 사람이 죄 있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사람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으면요 예수님은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만 살렸을까요? 마리아만 살릴 수 있을까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대신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준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인데, 그 신성의 극단적인 극구적인 최고점이 어디냐? 바로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으로 죽으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절대 죽일 수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지 못했다면 한 사람밖에 용서가 안 돼요. 한 사람밖에 용서가 안 되면 누굴 용서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다 뻥이라는 거예요. 뻥. 여러분, 거짓빵처럼 뻥, 이거 나쁜 소리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이랑 번역하면 제일 맞는 소리가 뻥이에요. 뻥. 이 헛되다는 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고 나는 십자가까지만 믿어. 간디도 멋있게 죽었잖아. 우리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 멋있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 정신을 기리면 돼.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 우리가 부활을 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 뻥이라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또 바나바가 전한, 모든 사도들이 전한 이 모든 전파한 캐릭스 복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두 번째 헛된 것은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신데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헛되고 거짓말이면 이 성경도 거짓말이 돼요. 성경대로니까. 그럼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기 뭐하러 와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그냥 누워서 잠 좀 더 자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그동안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 중에 예수 없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곳에서 더 행복하게, 여러분 저 발리 가고 비행기 대가고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여러분 불타는 이 청춘 누구나 알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렇죠. 그것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을 따진다는 거. 그럼 우리 뭐하러 예수 믿는 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땅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고 뉴스 보면 짜증나시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정치 얘기하자마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짜증나고 화가 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 거기에 몰려가시면 여러분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단은요, 자꾸 일을 벌이고 사단은 자꾸 자극적인 소식들을 전해주고 여러분 TV에서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거 보셨어요? 가끔 한 명씩 얘기하죠. 가끔 한 명씩 의인이 났다 그러고 막 사람이 차에 깔렸는데 학생을 들어가지고 구했다. 막 이런 따뜻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막 여러분 막 사건적이고 자극적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 그러고 아이를 두드려 패서 죽였다 그러고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종교가 어떻게 가고 막 이런 소리에 귀가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극적인데 많이 기기를 이제는요 뭐 아버지가 아들 죽였다 그래도 별로 뭐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뭐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도 크게 뭐 이렇게 자극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는요 그 자극에 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극들을 들어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방백들이 그가 에스라가 없었을 땐 몰랐어요. 그냥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남들 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되나보다 그래서 그 짓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니까요 이야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깨달았고 에스라가 듣고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요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 헛되이 증거되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강단에도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이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는 이 땅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으로 돈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이 헛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 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한 번만 더요.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극단적인 일까지 이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앞에서 헛되는 제가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노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뻥이다. 텅 비었다. 또는 거짓되다. 이런 뜻이죠. 여기 등장하는 헛되다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헛되다는요. 마타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타이아라는 단어 앞에서 캐논이라고 그랬던 것이 만약에 강한 의미, 약한 의미에서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뭐 헛된 이미지, 이거 헛된 거야 라는 정의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라는 여러분 너희 믿음도 헛되고 할 때 헛되 마타이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캐논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허한 거, 무익한 것을 얘기해요. 때로는 무익하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앞에서 캐논 헛되다는 것은 너희의 생각도 헛되고 네 사상도 헛되고 너희의 삶도 헛되지만 여기 마타이아 헛되다는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뭘 얻어요? 삶을 얻어요. 우리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요. 이게 마타이아예요. 마타이아의 반대말.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져요. 막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낙심하고 포기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아픔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죽음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요. 이게 마타이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마타이아예요. 그런 결과들이 아무것도 없다. 삶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분 대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용서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사함 못 받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설명한 인성 때문에. 주님은 인성을 가지셔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성만을 갖고는요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미 마리아나 이런 분들을 딱 선택해서 구원했을 거예요. 이게 대속법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속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면은요,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를 알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참된 하나님의 십자가요, 너희 가운데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똑같은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뭐 이해하고 그 은혜의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나갖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이건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인간적인 감정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희마리가 없을까요? 힘이 아니라 희마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감성적인 은혜는 있지만 부활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안 죽어요. 누룩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팍 뿌려지면요 빵을 막 밤새도록 부풀리듯이 우리가 진짜 누룩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맞다면 우리가 어디에 던져져도요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데 어디다 갖다 딱 던져놓으면 동화돼요. 그 안에 동화돼갖고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이 구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심지어는요 잠자는 자도 끝났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거 안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우리 선배들도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된 짓만 하다가 간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교한 사람들.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합니까?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어딘가 가겠지 천국이겠지 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저 예수 믿고 죽음을 위해서만 그냥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만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간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이게 잘 들으세요. 또 이것만 딱 편집해갖고 우리 목사님 주일날 교회 오지 말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가시잖아요. 기독교 막 박물관 있고 이런 데 가잖아요. 프랑스, 이탈리아에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요 주일날 개신교회 교인이 할머니만 4명 앉아있대요. 할머니만. 왜냐하면 죽을 때쯤 돼서 교회로 가면 교회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교회 소속 묘지가. 그래서 그 묘지에 안착되려고 세상에서 막 놀다가 이제 어르신이 돼갖고만 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있고 그럼 그 큰 교회 다 어떡합니까? 옛날에 부흥했던. 여러분 그 잘 지어놓은 교회 관광지가 아니면은 낮에는 술집으로 쓴대요. 밤에는 술집, 낮에는 뭐 콜라텍 이런 걸로 쓰고요. 여러분 주일만 쓴대요. 주일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해 가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바깥에 나가서요. 역 앞에 가갖고 복음 전하면서 종교가 뭡니까?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뭐가 문제인가요? 프란시스 셰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아주 중견 교회 목회자였어요. 딸이 제가 알기로 셋이 있는데 이 딸 셋과 사모님이 아주 남부럽지 않게 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PCA 장로교회가요 아무리 보아도 이 유럽에서 그 망했던 것들이 미국으로 넘어올 것 같아서
이 유럽으로 이 셰퍼 목사님을 갖다가 선교를, 그러니까는 정찰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망했는지 한번 보고 하라. 가서 저 유럽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세상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들이 밤에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낮에는 저렇게 됐는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 하니까 저 자유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보고 하라고 보냈어요. 이 셰퍼 목사님이 딸들과 사모님을 데리고 그냥 그때는 뭐 있습니까? 달랑 가방만 들고 이제 배를 타고 치를 달라가지고 이런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정말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삶을 살고 있더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상은 안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신은 없다. 그냥 우리는 뭘 믿어도 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에너지일 뿐이다 하면서요, 여러분 이 모든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막 창세기 1장부터 12장 전까지는 다 그 단군 신화처럼 신화다. 빼버려야 돼.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이런 것들은 신화화된 건 다 빼버려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종자의 고무처럼 예수님의 교훈만 믿어야 돼. 막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건 다 빼버려야 돼. 비신화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걸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가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이 성도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감성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셰퍼 목사님은요, 그때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 도시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자비랑으로 한 도시가 자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려면 10% 이상, 뭐 11% 이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거의 한 10% 이상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창원시가 살아나려면 이 창원의 인구 중에 10%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없어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10% 이하가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래갖고 셰퍼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순찰하다가요, 야, 이 유럽에는 교회가 다 죽었다. 난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요, 그분이 쫓겨날 기회를 여러 번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 중경교회 포기하고요, 여러분 스위스에 세운 게 라굴이라는 공동체예요. 저는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소원이 개혁주의 이렇게 여행을 따는 거랑 라굴이 한번 가보는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 어쩌면 유럽을 따라가는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어느새 강단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고, 뭐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에서 전화 우리는 아주 그냥 꼴초라 그러면 이상하죠. 꼴초는 담배 피는 사람이죠. 아주 그냥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많은 곳에서는요, 여러분 교회가 대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꾼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바뀝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어두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아니요, 세 가지겠죠.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경험도 아니에요. 제 개인의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을 알면요, 삶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나머지 모든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언젠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헛방이라고 그러죠. 거짓방.
헛방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언젠간 부활해서 다시 건강을 찾고 소망을 찾는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